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6장인데요. 요한계시록 6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은 신약 성경 405쪽 가량에 있습니다. 제가 1절 먼저 읽겠습니다. 같이 합독하는 거죠? 네,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매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에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내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되요 한 데나리온에 보리석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매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아멘. 말씀과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신묘막측하고도 영광스럽고 사람이 지혜로 평가할 수 없는 놀라운 영광스러운 지혜로 온 땅을 지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이 때때로 우리의 상식적인 이해의 범위를 벗어나기도 하고 때때로 이 말씀이 그런가 하고 이해하기가 쉽지 않는 것도 많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우리를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신 것과 또 고대로부터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는 그런 관점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주고 있는데,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현재와 그리고 앞날을 깨우쳐 새롭게 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신앙은 현실보다 더욱더 현실이며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바 하나님의 미래를, 장래에 있을 일을 미리 보고 살아가는 것이니 우리에게 확신을 더하여 주시고 또 그 확신 가운데 걸어가는 걸음이 서로에게 더욱 본이 되며 격려가 될 수 있는 저희들의 걸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 감사할 때 귀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이 요한계시록 6장 전체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6개 인의 봉인을 뗐을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람이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고 어떤 판단을 내릴 때 이성적인 판단 그리고 합리적인 사고가 훨씬 더 중요해진 시대에 살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이성적인 판단과 합리적인 생각이 너무나 강해지면 이상하게 사람들은 마음에 서서히 불안감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이성과 합리로 운영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직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성과 합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사기를 치게 되거나 아니면 이상한 꼬이는 말로 우리를 유혹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이성적으로 잘 판단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러나 그런 것 때문에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잘한다고 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잘 사는 것이냐? 그거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운영되는 것이 하나님의 신묘막측하고 오묘한 방법 안에서 운영되는 것이지 우리에게 사람이 파악한 이성적인 그런 원리에 따라서 세상이 돌아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 그 많은 사람의 흥망성쇠가 있고 오늘도 비보가 있었지만은 정말 평안하고 너무나 잘 되는 사람이 왜 한순간 우리의 어떤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까? 그거는 우리가 인생을 계획하는 것이 우리가 사는 세상 전체를 다 갖고 갈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기 원하는 건 성경 말씀을 읽을 때는 사람의 건전한 지식과 지혜로 이 성경 말씀을 이해하려고 애를 써야 합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같은 이 묵시의 말씀은 우리의 합리적인 판단을 넘어선 언어의 작동 원리가 또 있다는 사실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이것이 이제 우리 일상 중에도 종종 이제 드러나는데 약간 우리가 정상적인 몸의 환경이 아닐 때 우리가 지금 최근에 경험하고 있는 망상이라든가 아니면 선망 이런 거 경험하고 있는데요. 이 선망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건강한 정신으로 이 세상을 바라볼 때는 그냥 우리의 보통의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선망이 있다는 게 뭡니까? 뇌가 이것이 내 몸의 일반적인 보통의 수준에서 뇌가 작동하고 바라보고 듣고 하는 것과 다르게 지금 반응한다는 거거든요. 이게 우리의 의식이라는 것이 그냥 우리가 보통 건강할 때 듣고 보고 판단하고 하는 걸러내는 이 모든 장치가 선망이 작동될 때는 다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날짜도 다르게 이해를 하고 장소도 혼돈하게 되고 사람에 대한 기억도 헷갈리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다른 것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까지 봅니다. 그런데 그게 있다고 있어서 보는 것이 아니라 선망 같은 경우는 정말 환시 같은 걸로 보는 거죠. 꿈 같은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는 병적인 현상이지만 이 선망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우리가 이 어떤 것을 정보를 판단하고 보고 분석하는 것, 이 과정이 일반적인 과정이 있고 그와는 다른 과정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직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운데는 운전하다가 졸음운전 잘 안 하시죠? 저는 좀 졸음운전을 좀 가끔 하는 편인데 피곤하면 사물이 다르게 보입니다. 이 피곤하면요. 종종 이제 특히 이제 어둑해질 때 그냥 터널이죠. 터널인데 터널이 막 움직이는 것 같은 그게 보여요. 그럼 그게 뭐냐면 피곤해가지고 사물이 원래 형태로 안 보이는 겁니다.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졸음이구나, 피곤하구나, 그럴 때 있죠. 그러나 약간 신비한 형태도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는데 자유로를 달릴 때입니다. 그때도 약간 이제 좀 졸렸는데 죄송해요. 갑자기 화들짝 놀라서 깼습니다. 왜 놀라서 깼느냐면 노크를 2번 하는 거예요. 노크를 제 귀에대도 노크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 현상이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이게 제가 달리는 차 밖에 누가 있는 것도 아니고 노크를 2번 하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듣고 깜짝 놀라서 깬 거거든요. 앞으로 제가 운전하는 차를 타면 여러분도 걱정하지 않을까 싶은데 걱정하지 마시고 어쨌든 이런 현상들이 있다는 겁니다. 현상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도 이제 각종 미디어를 통해서 어떤 소설이나 영화화된 대본을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많은 징조되는 현상이 있어요. 갑자기 사람들이 어떤 것을 보고 놀라기도 하고 비정상적인 이 병적인 것만이 아니라 뭔가를 보게 되는 것이죠. 제 얘기를 또 해서 죄송한데 박정희 대통령 서거 소식을 제가 초등학교 4학년인가 5학년 들었습니다. 근데 그 얘기를 듣고 하늘이 노래졌어요. 오늘 하늘 얘기 나오는데 하늘이 노래졌습니다. 하늘이
노래졌을까요? 아닙니다. 제 의식 속에 하늘이 노랗게 된 거예요. 왜냐면 그때는 임금이니까. 그때 초등학생, 중학생 마음에 대통령은 임금이 왕이기 때문에 왕이 돌아가셨다.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도 없는데 그 얘기를 갑자기 들으니까 하늘이 노래지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좀 더 얘기를 하면은 국가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국가의 정의가 상실되거나 좀 올바른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그럴 때 여러분 이미 그런 전기에도 있습니다. 어떤 지역의 대나무가 다 말라 죽었다는 이야기. 혹시 그런 거 본 적 있나요? 역시 박정희 대통령 관련된 이야기예요. 어떤 지역의 대나무가 다 말라 죽었다는 이야기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여러분 그냥 옛날의 어떤 사고방식만에 국한된 것이냐? 그렇지 않아요. 유대인들은 우리 어른들이 바라보던 세계를 바라보는 방식하고 비슷했습니다. 되게 한국적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 말씀의 어떤 사랑과 정의를 행하지 못할 때 그 땅이 거기에 반응을 해버려요. 유대인들의 생각은. 그래서 땅이 가시와 엉겅퀴를 냅니다. 이게 그냥 신화적인 표현이 아니에요. 실제로 땅이 황폐화되는 이유를 뭐라고 했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을 때 그 땅이 올바른 곡식을 안 내버리는 것입니다. 땅이 귀가 있습니까? 정의를 알 수 있겠습니까? 라고 우리는 묻겠지만 오늘날 현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그렇게 묻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작동할 수 있어요. 항상 그렇게 작동한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그렇게 작동합니다. 유대인들은 그렇게 봐요. 성경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우리 한국 사람 마음속에 사실 상당히 많이 남아있어요. 이런 생각의 패턴이. 유대인과 한국 사람은 그런가요? 전 세계 다 마찬가지지만 하늘의 징조, 이거 옛날에 향가, 신라, 고구려, 벽제 이런 시대만 있습니까? 아니에요. 지금도 있습니다. 지금도 하늘의 징조는 땅의 정의가 상실되거나 통치가 이상해질 때 그런 변고, 하늘의 변고, 땅의 변고 있는 거예요. 좀 더 가까이에서 우리 환경재난, 코로나 같은 경우는 자연의 영역을 침범할 때 자연의 역습이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비유기도 하지만 은유기도 하지만 실제로 역습이 있는 겁니다. 자연적인 곤충이나 그런 짐승이 사는 곳을 압박을 해서 그들만의 영역을 침범하게 되었을 때 그들이 자체적으로 돌아가게 되는 그 운영 시스템을 파괴하게 되고 사람이 도리어 우리에게 근접하지 않아도 되는 바이러스가 우리에게 침범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게 오히려 현대 과학이 밝혀내는 것이죠. 곧 자연 세계하고 사람이 상호작용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이거 환경 생태주의자가 지금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거는 현대 과학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이 세계관이나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세계관, 그리고 우리 불과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의 정치와 사회를 바라보는 모든 관점들이 사실 통해 있어요. 어떤 병적인 현상만이 아니라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요한계시록 6장 이후에 하나님이 심판의 부분을 장래에 있을 심판을 말할 때 특별히 이런 부분이 역사거든요. 이런 부분이 우리에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전혀 이해를 못할 것이냐? 또 그럴 필요가 없는 것은 하나님은 구약 성경의 말씀에 아주 구약은 기근과 전쟁과 또 어떻습니까? 전염병 이런 것들로 심판의 도구로 삼았잖아요. 이거 세계적으로 다 있었던 일입니다. 근데 그 일들을 그대로 앞으로 올 일에 대해서 쓰고 있는 것인데 일례로 오늘 칼과 활이 나옵니다. 칼과 활은 전쟁의 도구거든요. 전쟁의 도구인데 구약시대니까 말을 타고 칼과 활을 쏘는 전쟁이 있잖아요. 그 앞으로 이런 일이 있다는데 앞으로 전쟁할 때 말 타고 칼 들고 활 쏘고 이런 전쟁이 있을까요? 그렇진 않죠? 그러나 전쟁의 도구, 달라진 전쟁의 도구로 전쟁이 일어나는 것은 분명해요. 그것을 여기 1세기 당시에 신약 저자들이 있을 때도 1세기니까 어떻습니까? 고구려 벽제에 신라가 태어나기 전이거든요, 여러분. 고조선 시대입니다, 이게. 요한계시록 쓰여진 당시가 고조선 시대예요.
그때 있던 전쟁의 모든 방편들이 여기에 요한에게 보여진 묵시의 환상을 통해서 드러나는 겁니다. 그럼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까요? 갑자기 다시 말 타고 전쟁하는 게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미사일을 쏘겠죠? 하늘에서 드론이 폭발하겠죠? 네. 무슨 엄청난 집속탄이 하늘에 떨어지겠죠? 하늘에 병거가 일어나겠죠? 이런 식으로 우리는 적용하고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저 일반적인 상식적인 이해가 넘어서 있지, 구약 성경에 있던 모든 방식들이 오늘 이 성경책에 녹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앞으로 요한계시록을 남아있는 성경의 내용을 볼 때는 이렇게 성경적인 진술이구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사람의 죄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을 때 하늘과 땅이 울고 하늘과 땅이 반응을 보인다는 것이 지금도 틀린 게 아니구나, 이렇게 이해를 한다면 오늘 이 말씀드릴 이야기가 좀 쉽습니다. 오늘 6개의 심판이 나오는데요, 사례를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어린 양 예수께서 7인 중에 하나를 떼십니다. 떼시니까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처럼 말하기를 오라 해서 요한을 불러 올리니까 요한이 보니까 흰말이 있고 그 말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자, 이게 뭡니까? 전쟁한다는 거예요. 앞으로 전쟁이 있다는 겁니다. 활을 가져서, 면류관은 뭐냐면 이기려고 하니까 이긴 그 승전한 장수, 승전한 그 지휘자가 쓰는 거잖아요. 네. 하나님의 심판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 땅이 통치될 것인데 그때 이 흰말 탄 심판자가 승리한다는 거예요. 승리를 위해서 그 버리는 도구가 뭐냐면 전쟁이라는 도구죠. 전쟁이 있을 것이다. 둘째 인을 떼실 때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까 또 요한이 봤습니다. 이번에는 붉은 말을 탄 사람이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역시 죽이게 하는 거죠. 전쟁이죠. 전쟁인데 서로 죽인다는 거예요. 서로. 그러니까 국가와 국가, 민족과 민족 간이 또 전쟁이 있지만 내전도 있는 거예요. 내분. 자기들끼리 같은 그룹 안에서 내분이 일어나고 내전이 일어나서 서로 죽인다는 건데 굉장히 잔혹한 얘기입니다. 큰 칼은 뭐냐면 이수진 장군처럼 큰 칼이 아니고 이 원어가요. 단도인데 근접한 거리에서 찍고 찢어내는 그런 단도를 말합니다. 그 단도를 가지고 서로 학살을 하는 거예요. 학살. 그러니까 전쟁의 지금도 전쟁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있죠. 이런 전쟁의 심판이 있게 된다는 것을 2번이나 지금 연거푸 말하고 있습니다. 5번째 보니까 셋째 인을 떼실 때 셋째 생물이 오라 해서 요한이 보니까 이번에는 검은 말이죠. 검은 말. 그 탄자가 손에 뭘 가졌어요? 저울을 가졌는데 이 저울로 뭐 하는 거냐면 저울로는 우리 잠언에도 여러 가지 말씀을 하고 있지만 저울은 곡식을 달아가지고 정상적인 그 무게에 따라서 판매를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속이는 저울을 하나님 미워하신다, 싫어하신다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저울로 곡식을 다는데 6절 보니까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되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석뼈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숫자에 좀 약하니까요. 그냥 주석을 보니까 보통 때의 비용의 16배 정도 된대요. 이것도 이해되죠? 지금 뭐 전쟁통에 구호물자를 보내주는데 구호물자 가지고도 그 중간에 브로커들이, 여러분 다 충분히 짐작하잖아요? 브로커들이 그걸 다 갈취해가지고 그것도 배급할 때 구호물자 공짜로 줬는데 공짜로 주겠습니까? 공짜로 주기도 하겠지만 빼돌려가지고 판매하겠죠. 암표 팔듯이. 그러니까 자꾸만 기근에 먹을 게 없으니까 먹을 양식에 그걸 돈 주고 사야 될 비용이 엄청 늘어나는 거죠. 엄청 늘어나는 겁니다. 16배니까 이거 어떻게 사 먹겠어요? 지금 전쟁이 있는 나라 혹은 대홍수가 났거나 너무 큰 기근으로 어려움 당한 곳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이거 과학이 발달하고 현대 시대를 살기 때문에 여러분과 적이 없겠습니까? 천만의 말씀. 우리가 전쟁이 있으면 우리 똑같아요. 고려백제 신라나 고조선 시대나 오늘날 이
뭐 자연과학이 발달해 있는 이 시대에 전쟁이 도무지 없을 것 같은 이 태평선대 시간에도 전쟁이 터지기만 하면 똑같습니다. 우리 어떤 사람도 여기에서 벗어날 길이 없는 거예요. 이런 거 일어난다는 겁니다. 넷째 인을 떼실 때 말하니까 또 이번에는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8절에 보니까 그 탄자 이름은 죽음이에요. 그리고 음부가 그 뒤를 따라요.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죽는 거죠. 사람이 죽고 음부가 따라오니까 죽은 사람을 들어가는 곳이 음부잖아요. 굳이 비유하자면 포대자루를 들고 죽은 사람을 쓸어 담듯이 이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죽음이 그 이름인데 뒤에 음부가 따라와. 죽으면 넣고 죽으면 넣고 죽으면 넣고. 모든 사람이, 많은 사람이 죽는데 얼마나 죽느냐?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검은 칼이죠. 칼에 죽고 전쟁에 죽고 흉년에 죽고, 아까 지금 세 가지 인을 뗄 때 일어났던 일이 마치 다 종합되어 있는 것 같죠? 전쟁에 죽고 흉년에 기근 때문에 죽고 또 땅의 짐승들이 찢어 죽이고 또 죽음으로 이렇게 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가 다 사실 어디 나오는 얘기인가 하면 예레미야에, 이사야에, 에스겔에 나와요. 특별히 이사야에는 이집트를 칠 때 이런 심판이 나오는데 참 기가 막히는 거는 예레미야 15장하고 에스겔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 그 이스라엘 백성이 혼합 종교를 갖고 하나님을 능멸하니까 이 네 가지, 똑같은 네 가지 이 사람을 죽이는 이 도구를 누구에게 이루는가 하면 예루살렘에, 이스라엘 백성에 쏟아부어요. 구약시대에 여러분 성전이 파괴됐을 때, 바벨론 포로가 될 때, 그게 전쟁이잖아요. 전부 전쟁이고 전쟁통에 포위가 되니까 먹을 게 없어서 굶주리니까 안에서 아이를 삶아먹는 일이 생기고 그 비참한 일이 이미 역사적으로 확인된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다 경험한 거예요. 그건 미리 예언한 예언자가 예레미야하고 이사야거든요. 그대로 다 이루어진 거예요. 역시 아무리 우리 사회가 발달하고 완전히 안전이 보장된 것 같은, 도저히 우리 인생에 이런 일이 없을 것 같은 모습이지만 하나님 말씀이 그 공의가 이 땅에 이루어지지 않을 때, 그럴 때 앞으로 있겠다는 말씀이고, 요한이 1세기 이 글을 썼을 때 아직 AD 70년, 서기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지 않았을 때거든요. 파괴되었을 수도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짓밟히는 겁니다. 솔로몬 성전이 짓밟혀서 없어졌고, 스룹바벨 성전도 세워졌지만 미약했고, 헤롯이 예수님 계실 때 다시 어마어마하게 지었지만 이 돌들 위에 돌아도 남지 않겠다. 언제 이루어집니까? AD 70년에 베스파시안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로마 병사에 의해서 사라져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이스라엘 땅에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이거 우리가 지금 있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의 앞으로 장차될 일도 하나님의 통치의 방식, 이 세상이 창조된 이후부터,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는 아직 이스라엘 백성이 만들어지지 않았잖아요. 그 아브라함 때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야곱의 후예들이니까요. 아브라함 조상이긴 하지만 그때 이미 소돔과 고모라, 아니 아브라함 나타나기 전에 노아 시대의 홍수가 있었잖아요. 그거 다 누구의 통치 방식입니까?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통치 방식이잖아요. 하나님의 통치 방식은 영원한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방식은 어떻게 이렇게 원시적일까? 혹시 그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이 자연을 광폭해지는 이 자연, 이 세계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놀랍고 때로 경악을 금치 못합니까? 여러분 가끔 유튜브에 보면 허리케인 돌아가는 거 보신 적 있으시죠? 예, 용암이 막 분출하는 거 보지 않습니까? 바다에 그냥 큰 소용돌이가 생기는 것을 보면서 경악하기도 하고, 수많은 곤충들이 막 3시간에 온 하늘을 뒤덮는 모습을 우리 봅니다.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앞으로도 계속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장래에 뭐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말씀이 업신여기로 받거나 또 몸든 교회가 자기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될 때 이런 일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우리가 발짱 끼고 읽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앞으로 있을 일이라고 그랬으니까.
뭐 우리가 포함되어 있긴 하지만 앞으로 장차 있을 일이라고 그랬으니까 좀 마음이 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9절부터 보니까 우리가 갑자기 거기 빨려 들어가요.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에 있어. 자, 우리가 이미 7교회, 소아시아 7교회를 바라보면서 죽임을 당한 안디바의 우리가 봤죠. 그리고 사단의 터 위에 세워진 교회도 있었죠. 수많은 교회들이 7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충성스럽게 인내도 하고 사랑으로 섬기고 또 수고하고 오래 참던 일을 주님이 격려하시는 걸 우리가 봤습니다. 자,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지금 어린 양 되신 예수께서 인을 떼고 있잖아요. 그분만이 인을 뗄 수 있다고 했으니까 그분이 우리 모든 사람에게 이 땅의 공의와 은혜를 자비를 베푸실 모든 일을 완성하신 분이기 때문에 인을 떼시는데 그 인들 속에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위해서 그렇게 수고하신 것과 똑같은 사람들이, 같은 비율은 아니지만 같은 능력은 아니지만 주님을 따라 살던 초대교회 성도들이 순교를 당하잖아요. 그 순교당한 사람이 지금 하늘 성전에 24장로들이 둘러서 있고 네 생물들이 있고 거기 제단이 있고 그 보좌 가운데 하나님께서 좌정에 계시고 그 많은 사이 한가운데 또 한편에 어린 양 되신 예수께서 계시는데 우리가 거기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어디 있는가 하면 죽임을 당해서 하나님의 제단 아래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제단 아래에 있어서 그런데 하나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 복음의 증거를 통해서 이 성도들이 제단 아래에 있는데 외치고 있다는 거예요. 뭘 외치고 있느냐? 10절입니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큰 소리로 주님 앞에 외치기를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나님, 우리 이 주님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살았고 주님 때문에 내가 교회에 헌신을 하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모든 어떤 그런 쾌락들이나 이런 것들을 들 수 있는 데도 멀리하고 올바로 살기 위해서 또 다른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며 때론 능력받았을 때 심지어 그렇게 하다가 죽임을 당하기까지 하는 순교자들이 외치는 겁니다. 어느 때까지 우리의 이 억울함을 신뢰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것도 역시 구약에 항상 반복되어 나오던 이야기예요. 하박국 선지자 그런 얘기 했잖아요.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왜 우리가 하나님의 어려운 백성인데 왜 저 구원도 없는 하나님의 백성도 아닌 바벨론이라는 저 악한 민족을 보내가지고 우리를 왜 칩니까? 라고 하박국 선지자가 물었어요. 또 먼저 묻기를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율법에 마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마비가 되어 있는데 왜 하나님이 그냥 놔두십니까? 나처럼 하박국 선지자처럼 의롭게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하나님의 뜻을 온 땅에 선포하기 위해서라도 우리의 잘못된 것을 책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주님께서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가 그렇게 묻기까지 기다렸다는 겁니다. 인내했다는 거예요. 인내하고 기다렸는데 여전히 땅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지 않고 택한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 하나님 앞에 묻는 거예요. 언제까지 이렇게 합니까? 왜 이렇게 내버려 두십니까? 우리 의인들을 높여주셔야 의인들의 삶이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역시 갑자기 미래의 새로운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시작되어서 주님을 따라 살아가던 모든 백성들이 하던 이야기인 거예요. 아마 아브라함이 롯을 구출할 때도 이런 얘기 했을지 모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할 때 아브라함의 기도가 이런 기도였을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하나님 저 롯은 의로운 자 아닙니까? 하면서 그렇게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지금 하늘 성전에서 계속 반복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건 뭐냐면 11절이에요.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리를 주시며, 흰 두루마리를 주님이 입혔다는 것은 그들의 믿음을 향한 순결함과 순전함이 하나님 앞에 인정됐다는 거 아닙니까? 흰 두루마리를 주시면서 말하기를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님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신데 그분이 한번
온 땅의 모든 죄를 위해서 죽임을 당하셨으니 다시 죽을 일이 없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모든 믿음의 선배들은 예수 복음 때문에 죽임을 당하기도 했고, 바로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가톨릭 신부님들이 목이 달아났잖아요. 예, 제사 안 드린다고 조상도 몰라보는 사람들이라고 하면서 수백 명이 박해 때, 신유 박해, 신해 박해, 하여튼 박해 때마다 목이 달려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정약용도 그 가문이 풍비박산 났잖아요. 가문이. 거기가 이제 전주교 신자가 있었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신원할 때 주님께서 아직 잠시 동안 쉴 거다. 너 기다려, 더 기다려. 언제 내가 이 마지막 심판으로 나의 이 말을 이 땅에 보일 거냐 하니까 동무종들, 너희와 똑같이 믿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사람들, 너의 형제들, 똑같이 너희와 똑같이 구약 성도부터 신약 성도,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교회 성도에 이르기까지 우리 또한 똑같이 하나님 위해 수고하는 사람들이 그 순교자의 수가 차기까지 기다리라는 겁니다. 야, 이게 여러분, 창세기 15장에는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한 말이다. 너희 조상들이, 내 후손들이 이집트 땅에 내려갈 것이다. 거기서 400년 동안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제 400년 후에 너희를 민족으로 삼아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에 드릴 거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때 주제가 뭐냐면 왜 400년 동안이냐? 가나안 땅에 바로 들어가면 되는데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가나안 땅에 아모리 족속이라고 대표되는 가나안 땅 족속의 죄가 아직 차지 않았다라고 주님 말씀하셔요. 그때는 가나안 땅의 죄가 심판을 받으며 이스라엘 백성의 정복을 해서 저들을 완전히 몰아낼 정당한 사유가 충분해지기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 400년 동안 종로로 타게 만든다는 겁니다. 죄가 차기까지요. 오늘 예수 오신 이후에 우리는 새로운 음성을 듣는데, 이제는 죄가 차기까지가 아닙니다. 죄는 이미 꽉 차 있어요. 죄가 차기까지가 아니라 의인들,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따르는 순교자들의 피가 차기까지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 이거 지금 여러분과 저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날 이렇게 안락하고 개인화되고 파편화되어 있고, 또 이 땅에 우리가 준비한 모든 것으로 행복한 여생을 마치는 것이 신앙의 최종적인 목표인 것처럼 보이지만은 우리에게도 동일한 싸움이 있는데, 이 싸움을 우리 주님께서 하시기를 원하고 있고, 그리고 그 의인들의 수가 차기까지 내가 쉴 거야. 내가 분명히 이 공의의 심판을 내릴 건데, 그러나 그 수가 차기까지 내가 가만히 놔둘 거야 라고 하나님의 제단, 하늘 성전의 제단에서 신원하여 기도하고 있는, 큰 소리로 주님 앞에 호소하고 있는 그 순교당한 자들을 말리고 있는 거예요. 잠깐 지연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이쯤 되니까 이 계시록 6장의 말씀이 오늘날 누구를 향한 말씀이냐 하면, 요한 당대의 7교회 성도들에게 한 말씀인 동시에, 그렇죠?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교회의 성도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권면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하지 말 것은 뭡니까? 왜 하나님이 이 땅의 말씀이 이렇게도 잘 이루어지지 않고 오히려 죄가 관영하고 죄가 더 많아지고 교회가 이렇게도 많은데 우리나라에 무슨 돌아가는 형편이 이러냐 뭐 이렇게 하면서 도대체 언제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느냐라고 우리는 의문을 할 때가 있거든요. 우리의 신앙의 어떤 방향을 조금 바꿀 때도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때 이 음성을 여러분 귀 기울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잠깐 쉬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의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놔두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순전한 신앙, 그 순결한 신앙으로 주님께 계속 나아가는 신앙, 바로 그 신앙 때문에 가족에게 등 돌리고 신앙생활을 핍박받고 하는 사람들의 수가 차기까지 내가 놔둘 거야. 여러분, 노아 때 홍수의 그때도 주님께서 죄가 관영하여 찼기 때문에 주님이 심판하신 거 아시죠? 소돔과 고모라에도 하나님의 백성들 50명, 45명, 20명, 10명
그 수가 있기만 했으면 심판하지 않을 거라고 했는데 그것이 없었기 때문에 심판 나갔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은 같은 원리입니다. 우리 눈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우리 눈에 보기에 이런 현대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이 도대체 어렵기도 하고 고리타분하기도 하고 이거 말씀대로 될 거냐, 이렇게 생각하면서 돌아가는 모든 형편들을 이성으로 판단하고 합리로 하는 경우에 우리의 믿음이 실망에 빠질 수 있는데요, 혹시나 그런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들의 동무종들과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주님께서 심판을 잠깐 머물러 두고 있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머물러 둡니까? 그러나 여러분, 너무 오래지 않다는 것은 이미 구약 성경을 통해서, 신약 성경을 통해서, 당신의 이름을 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어떤 징계와 어떤 황폐함을 줬는지를 확인하면 알 수 있어요. 반드시 되어가는 것입니다. 이거는 하나님 말씀뿐만 아니라 하늘과 땅도 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이제 나옵니다. 마지막에 다 왔거든요. 6째 인을 떼니까 어떤 일이 생기는가?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큰 지진이 나고 다른 온통 비같이 돼요. 마치 일식하고 월식이라는 것처럼 하늘에 병고가 생기는 거죠. 13절 보니까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썰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고 하늘의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진다. 갑자기 하늘 얘기가 나오고 땅 얘기가 나오고 산 얘기가 나오고 섬 얘기가 나와요. 무슨 얘기입니까? 저도 이거 한참 읽다가, 아니 하늘이 두루마리처럼 말려 올라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떠나버리고 별이 떨어지면 지구가 있을 수가 없지. 지구가 있을 수 없는 이런 얘기는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가장 현명한 해석자들이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하늘에 별이 떨어지는 건 실제로 목성, 금성이 떨어지는 게 아니고 유성이 떨어지는 거 있죠? 해성이 떨어지거나 유성이 막 비같이 쏟아지는 거, 떨어지는 게 있어요.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최선이다, 이렇게 바라보는데, 그것보다도 아까 오늘 말씀 시작할 때 제가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사람의 모든 행실을 하늘이 반응하는 거예요. 땅도 반응하는 겁니다. 물론 자연적인 현상 때문에 대륙계 판과 판이 충돌해서 지진이 나는 것처럼 과학적인 해석이 되죠. 판과 판이 충돌해서 지진이 났다. 이거 자연과학적인 해석입니다. 그런데 그런 과학적인 해석이 아니어도 지진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시내산에 하나님이 강림하실 때 지진이 생겼습니다. 대륙간 판이 충돌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통치의 수단이에요. 하나님이 이 땅에 현현하실 때, 임재하실 때 땅이 두려워 떠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들도 부복해서 엎드려서 두려움에 떨듯이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 앞에 떠는 거예요. 영광의 주님 앞에 떠는 모습입니다, 이것이. 해가 고개를 빳빳이 들고 있을 수 있나요? 달이 뭐 잘났다고 자기가 하나님이 오시는데 일개 피조물인 달이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 수 있습니까? 그걸 들 수 없는 거예요. 산과 바다가 우리 보기에는 영원한 것 같고, 아니 산과 바다 아니라 열심히 잘 지는 대리석 건물도 영원히 있을 것 같아. 그죠? 그러나 시간 되시면 유튜브 보십시오. 무너지는 거, 순식간에 무너지는 이 건물들을 보십시오. 산과 바다, 사람이 지은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산도 떠나가는 거예요. 섬도 가라앉기도 하고. 네. 뭐가 있을 때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고 하나님이 이 땅에 현현할 때 모든 피조 세계 자체가 떠는 방식이에요. 그렇게 이해하면 다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돼요. 이걸 정치적으로 해석을 하면 15절 이제 다 왔어요.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 뭐라고 설명했냐면, 별들이 떨어지는데 어떻게 산이 아직 남아있고 이 말을 할 수 있겠냐? 별이 떨어지면 사람이 다 죽거든요, 바로. 그죠? 화성이 떨어지는데 지구가 온전히 있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이 글을 보니까, 유성우가 맞다. 하늘에 별이 떨어지겠지만 그냥 그 별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아직 사람이 숨을 시간이 있잖아요. 말할 시간도 있고, 이런 거 볼 때 하늘에 병고가 있는 것이다.
다만 이 병거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나님의 피조세계도 그렇게 병거가 있지만 바로 이 땅에 정의가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정의를 막아선 사람들, 그 세력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병거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왕족들, 임금들, 장군들, 부자들, 강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지금까지 하나님께 헌신된 신실한 사람들을 핍박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 권력을 가지고, 그 부와 그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께 헌신된 종들을 핍박했던 사람들, 압박했던 사람들이에요. 그 압박했던 사람들 위로 떨어지는데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가서 산들에게 가서, 산들아, 제발 우리가 하나님 얼굴 안 보도록,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 우리를 안 보도록 우리를 가려라. 그 어린 양,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죽임 당하신 어린 양의 진노로부터 우리를 그냥 제발 좀 멀리 떨어지게 해줘라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장차 하나님의 통치하실 심판의 때에 온 땅에 임한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게 뭐 우리에게 단지 공포를 심어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핵심은 분명해요. 7교회를 하나님이 격려하고 또 새롭게 충고했던 이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 끝까지 싸워 이겨라, 이런 권면이었잖아요. 그 말씀의 권면을 통해서 우리에게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일이 그 권면을 따라 하지 않고 세상의 귀를 열고 세상의 통치자들의 세상의 지배적인 가치관에 속아서 거기에 떠나는 사람들에게 경고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두려워서 주님 믿는 게 아니라 뭐예요? 한결같은 믿음을 가지라는 그 권면이거든요. 충고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세상이 어떻게 흘러갈지라도 반드시 하나님 통치가 임할 때는 하늘과 땅 모든 피조세계가 떨 것이다. 그것만 떠는 것이 아니라 땅의 통치를 막아섰던,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를 막아섰던 모든 세력까지도 도대체 주님 얼굴을 볼 두려움 때문에 휩싸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선한 통치가 임할 것이다. 그때 누가 세워질 것이냐 이거예요. 그때 누구를 세우겠습니까? 하나님 성전에서 죽임당한 신교들 뿐만 아니라 끝까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싸워 승리하기 위해서 수고하고 섬기고 사랑하며 하나님 말씀을 위해 살았던 사람들, 그 사람들 주님이 한참 쉬고 난 후에 그 수가 차면 그 사람들이 세상을 통치한다라고 나중에 약속하잖아요. 그죠? 나중에 천년왕국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을 통치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역전되는 겁니다. 역전. 이 땅의 모든 공의롭지 못한 모든 통치자들이 다 무너지고 하나님의 공의로운 통치를 영접하고 그것을 위해 살았던 사람들이 다스리는 것이 옳다라고 주님께서 그리로 우리를 이끌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좀 힘이 나지 않습니까? 소망이 좀 되지 않습니까? 내가 교회를 위해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이 수고가 이 헛된 게 아닐 뿐만 아니라 여기에 가장 큰 가치를, 심판에 제외되는 건 아니지만 대화하니까 가장 큰 심판에는 우리가 제외되고 추구의 축복이 있지만은 우리를 가장 높이 먼 피조세계 위에 우리를 자랑스럽게 올려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 약속입니다. 말씀 마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위에 듣는 각종 미디어와 이 세상이 주는 가치관, 합리적인 판단을 먼저 배우시되 그것이 온 세상을 운영하는 원리가 아니라는 것 또한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을 운영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에요. 세상을 창조한 것도 하나님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그 세상에 공의로운 통치를 가져다 주는 것도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분의 증거인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어떤 삶이 여러분과 제 앞에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신 모든 것을 누리시면서 이것만큼은 내가 절대 놓지 않겠다.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 말씀을 주셨다는 이거,
몸된 교회를 섬기되 하나님 말씀을 읽되 이와 같은 확실성, 이와 같이 확실한 응답, 확실한 결과로서 우리에게 미리 예고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신앙을 살아간다면 여러분 후회 없는 신앙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오묘한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다 알지는 못하나 그러나 수많은 사역자들과 학자들과 목회자들이 이 말씀을 여기까지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는 근거 없는 환영이 아니라 분명히 말씀의 터 위에 굳건히 서 있으며 또한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는 오리무중의 미래가 아니라 분명한 원칙을 가지고 우리에게 미리 말씀하신 예언인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여전히 나와 나의 가족이 우리의 몸된 교회들이 하나님 말씀을 떠나지 않고 그 말씀을 더욱 중심에 사모함으로 섬기며 수고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앞으로의 우리의 모든 생애 동안 같은 표대를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귀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